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교육, 다음 주에는 성례주일로 지키고요. 토요일 날 전교인 야외가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출발하고 우리 고3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몸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배에 깨어있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같이 합시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바꾸십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바뀌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태어난 기질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통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세상 학문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기독교는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게 바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심지어 성격과 심령까지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아주 난폭스러운 목회자로 전도자로 유명한 김익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원래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지 젊은 시절 그가 장에 가면 장이 이렇게 잘 안 됐다고 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일찍 졌고 집에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김익두가 죽었다는 부고장이 온 것입니다. 제일 좋아했던 사람들은 장날 장사한 사람들이 제일 좋았다고 해요. 잘 죽었다. 이제는 장에 마음껏 가서 장사할 수 있겠다 그랬다는 거죠. 김익두가 와서 술 먹으면서 깽판 부리고 뭐 하나 얻어 먹으려고 안 주면 뒤집어 엎고 그래서 뭐 잡혀가면 그 다음 장에 와가지고 더 뒤집어 엎고 그렇게 아수라장을 만들었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죽은 줄 아는 김옥도가 그 다음 장에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옆에 성경책 끼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한 거죠. 김익두가 갑자기 그렇게 바꾼 뭐 이유가 있긴 한데 좌우장 김익두가 죽었다고 좋아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날부터 김익두가 좀 이상해요. 전에는 술을 먹던 사람이 술을 안 먹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쌍욕을 하던 사람이 욕을 하지 않냐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 장에도 그렇게 이 김익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김익두에게 너무 당했기 때문에 이제 진짜 죽었는가 보자 하고 꾸정물을 김익두에게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이 김익두가 옷을 털 꾸정물을 털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김익두가 죽었다는 말에 기뻐하라. 안 그랬으면 오늘 네가 죽었을 것이다. 그러더라는 거죠.
과거 김익도는 죽고 예수님 믿는 제자 김익도가 살아난 거죠.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이 김익도가 그렇게 변한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전번 주 우리 교회 그 나이신 집사님이 예수 천당한데 그 예수 영혼구, 예수 천당 영혼구원 불신지옥 뭐 이 말을 이제 그 한국 교회에 이렇게 퍼뜨린 사람이 김익도 목사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장날에 가보면 우리 이제 강진장에는 없는데 제가 영암장에 가니까 그 피켓 들고 다니신 분 계시더라고요. 근데 김익도가 옛날에 그러고 다녔어요. 김익도 목사가.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걸 알고 예수 믿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 참여하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근데 그의 어머니와 함께 참여했는데 잔치상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술 먹으면 안 된다는 문화이지만 중동의 문화는 포도주가 이제 주로 음료로 쓰였습니다. 물이 떨어지면 포도주를 썼어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물이나 포도주나 그냥 식용으로 쓰는 거죠. 우리는 물이 넘쳐나요. 그런데 가끔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도 술이 먹으라고 하니까 먹어도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물론 뭐 먹는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인은 적당히가 안 되잖아요. 적당히. 술 취할 때까지 먹고 개갈될 때까지 먹기 때문에 못 먹게 선교사들이 한 거죠. 그래서 선교사들이 딱 금지한 게 있어요. 담배하고 술은 한국 장로교가 못 먹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금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김익도가 이렇게 바뀐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가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구냐? 예수님의 마리아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될 거라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주님의 말씀이 내 말씀 되어지고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하면 누구든지 변화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든 변합니다.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누구든 변해요. 교회 와서 천천히 변해가는 걸 뭐라고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어떤 사람은 급속하게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천천히 바뀐 사람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기다릴지를 모르죠. 이제 언젠가 제가 설교를 이제 그 창세기 설교를 하게 될 텐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75세 왔는데 가나안 땅에 계는데 25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근데 24년 기다리는데 99세가 됐는데도 아브라함이 바뀌질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좀 완전한 믿음으로 좀 살아. 이런 이야기예요. 100세가 되면 아들을 줄 거 하라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에 오르지를 못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말씀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늘 아멘 아멘 하겠지만 말씀을 100% 안 믿는다는 거죠. 깊은 산속 절간에서 나름대로 이 타락한 불교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혼자 믿음을 정진하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꿈을 안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의 이야기하니까 어느 날 돈을 엄청나게 자기에게 가져와서 불교 대학을 세우자는 사람이 왔어요. 그 사람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이 절간 저 절간 뭐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서 보증도 쓰게 하고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사기꾼이었어요. 수백억을 손해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가서 이것도 부처의 뜻이겠지 하고 그 목탁이나 주라 그래가지고 목탁 두드리면 감옥에서는 목탁 못 두드린다 그러니까 불교 서적을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저 불교 서적을 하는데 불교 서적이 바닥이 난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을 이제 갖다 준 사람이 딱 던져주면서 성경책이나 읽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서 몸 이야기 하려다가 그래도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성경책을 뭘 본가 보자 하고 성경책을 펴고 갔는데 누가복음 7장부터 읽었어요. 읽다 보니까 그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가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그냥 살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불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해요. 불교 경전에 보면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부처가 아들이 죽은 이 시골 아들이 죽은 그 시골 가부를 만난 이야기가 나와요. 가부가 이렇게 확 와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니까 부처가 살릴 방법을 가르쳐 줘요. 그게 뭐냐면 마을 곳곳을 다니면서 한 번도 집안 사람이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서 쌀 한 주물 얻어다가 미음을 끓여서 입에다 넣으면 아들이 산다 그래요. 이 말에 이제 살 가망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막 이 집 저 집을 찾아다녀요. 이 마을 찾아다니고 저 마을 찾아다니고 하루 종일 찾아다니다가 저녁에 와가지고 부처에게 이야기해요. 그 한 집도 찾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부처가 하는 말이 인생이라는 것은 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두고 보면서 이제 비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갑자기 마음속에 화가 난 거예요. 전에는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깨달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못 고치고 못 살 것 같으면 그냥 못 살린다고 이야기를 하지.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정말로 비참한 이 여인을 그 구걸하지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그 고생을 시키면서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해주냐. 부처도 전형적인 인간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그런 부처를 믿기보다 그냥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고 울고 내려온 그 불쌍한 가부를 보고 아들 살려준 예수 믿기 시작하게 돼서 그때부터 이제 불경은 안 믿고 성경을 읽은 거예요. 이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기가 믿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는 예수 믿고 그는 이제 감옥에 교도소에서 나와요. 그리고 신학을 합니다. 목사가 됐어요.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합니다. 스님에서 목사가 된 김성화 목사라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을 전도를 잘해요. 왜냐하면 워낙 이렇게 불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성경과 불경을 비교시켜서 스님 전도를 많이 합니다. 이분이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스님들에게 성경을 읽어봐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 떨어졌다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대뜸 그런 이야기예요. 이 상황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나랑 뭔 상관이 있다고 내가 그런 일을 하겠느냐? 그러는데 이 마리아가 종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은 믿음이 없어요. 그러나 요청을 하는 거죠. 그대로 좀 해주세요 하고 요청을 하는데 마리아는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뭐든지 변화될 거라는 거예요. 뭐든지 변화될 것이다. 마리아는 종들에게 부탁을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정경이 있는데 기독교 외경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사복음서뿐만 아니고 다른 외경에 있는데 그 외경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때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 때도 기적이 많이 일으켰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증거가 확실하지 않아서 이제 우리 정경에는 들어오지 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뚜렷한 게 있어요. 이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마리아의 믿음. 천사가 그가 처녀 때 예수님이 날 거라고 찾아와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가졌는데 성령의 잉태를 가졌는데 그 전에 천사가 허락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처녀가 그 잉태하면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인생이 망해요. 성경에도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정말로 그 패가 망신한 아들이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성경에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죠. 주여 내게 환난이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을 통해 그는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는 이야기도 나와요. 근데 마리아는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 인생을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근데 주님은 그런 마리아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확신되리라는 그 믿음을 보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셔요. 주님은 무화과 뿌리가 마를 때에 저주하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그때 주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믿는 대로 되리라. 두 번째는 말하는 대로 되리라. 세 번째는 기도하는 대로 되리라 이야기합니다. 말하는 대로 되리라. 주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믿고 기도하면 된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되게 부족해요. 마리아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내 인생에 그 말씀이 역사하면 내 인생이 바뀐다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제대로 들려지기를 원해야 돼요. 그래서 가끔은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러잖아요. 참 좋은 말씀 들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보다는 정말 말씀이 내 영혼을 뚫고 지나가냐는 거예요. 내 삶을 바꾸는 힘이 말씀 속에 있는데 그걸 내가 얻어가냐는 거죠. 말씀을 늘 붙들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말씀이 내게 역사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믿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마리아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역사됩니다. 아멘 하는 신앙으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말 듣고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 종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 그래요. 이 유대인들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발을 씻었어요. 예수님도 발을 씻겼잖아요. 그리고 손을 씻었어요. 식사하기 전에. 이게 그 물들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동이 6이 있는데 6이 다 비어진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물이 많으니까 그걸 다 버렸는데 아마 버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물이 없으니까 그것을 이제 동물에게 주든지 다른 용으로 쓰려고 하면서 아마 남겨놨던 것 같아요. 물을 발 씻고 한쪽에 옮기고 손 씻고 한쪽에 옮기고 아기까지 다시 채우라니까 종들이 아마 좋은 물을 가져다 썼는지 나쁜 물을 썼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환경을 보면 좋은 물은 아닌 것 같아요. 아기까지 채우라니까 아기까지 채워요. 우리도 주님이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많아요. 나의 믿음을 아기까지 채워야 돼요. 따라합시다. 나의 믿음을 아기까지 채웁시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주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 나를 무시한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자 예수님 앞에 대뜸 예수님한테 도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따듯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당신은 뭐 할 줄 알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쇼라도 해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네가 지금 나한테 해라 마라 뭐 권한이 있느냐 그러시면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내 제자들도 문제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들을 데려온 네가 문제다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가 안 믿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느냐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 없는 네가 문제지.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시자 이 아버지가 충격을 먹은 거죠. 너 믿음 없어서 네 아들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자 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회개합니다.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와가지고 지금 분풀이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능력 있다고 하면서 도대체 이거 고치는 거야 마는 거야 하고 성질 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꾸로 이야기하셔요. 네 믿음 봐라, 네 믿음 봐라. 네 아들 고쳐주겠느냐 하나님. 나라도 안 고쳐주겠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러자 자기를 본 거예요. 자기를 회개하고 자기 믿음 없음을 이야기하고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채워달라고 요청하자 주님이 그 자리에서 귀신을 쫓아주셔요.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늘 인정하고 나의 믿음을 아기까지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채워주셔야 돼요. 은혜를. 뭔가 가장 신앙에 보면 채워진 것 같은데 안 채워진 사람들이 제일 문제가 심각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교만해지거든요. 그것이 오래 가면 그런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의 삶에 역사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오늘 성경에 예수님은 종들에게 물을 아기까지 채우라고 말씀하셨어요. 2장 7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아기까지 채운 거예요. 이 종들도 보면 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기까지 채운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니까 예수님이 일하신 거죠. 하나님의 일하실 때가 된 거예요. 성경은 때라는 낱말을 두 가지 형식으로 들어요. 하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때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때는 뭐냐면 인간이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인간이 지나가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있고 인간의 이 시간이 있어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될 때는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찰 때예요. 믿음이 찰 때예요. 기도가 찰 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그 고넬료의 집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고넬료가 기도하니까 때가 됐다는 거예요.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됐다, 찼다 이야기하는 것인 거죠. 예수님 앞에 있는 항아리에 물이 아기까지 찾아 주님의 일하실 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리에게도 언제 이 아기의 믿음이 채워질지 몰라요. 기도가 채워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채워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는 믿음, 아기까지 채우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져야 맹물신앙이 되지 않아요. 포도주 인생으로 바뀝니다. 늘 맹물신앙이 될 수 있어요. 버려진 물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어찌 보면 지금 거기에다 가져다 그 채운 물은 다 버려진 물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손이 닿자 주님의 말씀하시자 필요한 포도주가 된 거죠. 우리도 필요 없는 맹물 인생이 아닌 버린 그런 인생이 아닌 주님이 필요한 포도주 인생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필요한 포도주 인생으로 바뀝시다.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은 사람이 있었어요. 11조를 잘했어요. 교회 앞에는 맨 앞에 와서 예배드렸어요. 그런데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이 사람은 악마예요. 큰 배를 하나 얻어가지고 아프리카를 돌아다니면서 이 흑인들을 잡아다가 가져다 팔았어요. 예전에 이 흑인들 잡아가는 상선에 보면 우리가 이 생선 잡으면 이 게짝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잡으면요, 그 게짝에 집어넣은 것처럼 딱 칸에다가 우리가 고등어 잡으면 고등어 이렇게 쌓잖아요. 1층 쌓고 거기에다가 다시 칸을 하나 만들어서 2층 쌓고 사람 딱 사람이 눌려 죽을 정도만 안 되게 쌓아요. 그리고 밑에다가 그 배에다가 가득 사람을 채워요. 한 2주 정도 데리고 가는데 먹을 것도 잘 주지 않아요. 물 몇 방울 지나가면서 이렇게 동물들에게 좀 주듯이 주면 다 입을 버리고 물을 먹어요. 밥도 안 먹여요. 그리고 가져다가 팔아요. 그 많이 가다가 죽잖아요. 그럼 죽은 사람들은 그대로 싣고 가다가 바다에다 다 던지고 살아있는 사람들만 갖다 팔아요. 이 짓을 하고 그 돈을 와서 또 교회 와서 11조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는 다 믿음 좋다고 그래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 노예들을 팔러 가는 어느 날 큰 폭풍을 만났어요. 그래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 폭풍에서 갑자기 자기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러면 자기가 저지른 모든 그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그게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런데 그 순간 기적적으로 폭풍이 잠잠해져요.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자신이 살아온 삶이 얼마나 엉망진창인지를 알게 돼요. 신앙 좋다고 늘 앞에서 아멘하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11조하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그 못된 짓을 했던 이 사람, 이제 노예를 폐지하는 운동에 앞장서요. 이 청년의 회개가 실려진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의 405장에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이에요. 회개 찬양으로 유명하죠.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존 누튼 목사입니다. 예수는 믿었지만 쓰레기도 그런 쓰레기가 없었어요. 오염수죠. 그런데 정말 그는 나중에 예수 믿는 생명수로 바뀌어요. 그를 만나면 지옥 같은 인생을 살고 그냥 죽을 때까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야 했는데 그가 바뀌니까 그를 만나면 예수 믿고 변화되어지고 나중에 자기가 번 돈으로 노예들을 사서 해방시키는 운동을 해요. 오늘 성경에도 버려진 물을 아구까지 채우자 피로한 포도주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님을 만나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저도 예수님 안 만났으면 아마 오늘 저 강진 갈대밭숲 뭐 하니까 거기 가서 한잔 하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늘 은혜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젊었을 때 한 1년 술을 엄청나게 먹을 때가 있었어요. 이제 맥주 클래스에다가 대병으로 이렇게 저 혼자 먹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같이 먹다 보니까 그러게 돼요. 그때 또 뭘 많이 먹었냐면 맥주를 먹었어요. 근데 소주는 맛이 없는데 맥주는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부목사 때 강주에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호프집 앞을 지나가는데 침이 고이더라고요. 침이 고요. 그 20살 때 그때 먹고 나서 내가 이제 한 35살이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한 15년 술을 입에 대지는 않았는데 뭐 성찬 때 포도주 우리 김주철 장로님 살아계실 때 포도주를 이렇게 어쩔 때는 되게 세게 포도주를 물 안 타고 하면 그 한 잔 잠깐 먹고 알딸딸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포프집 앞을 지나가서 뭐 침이 고인 걸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예수 안 믿었으면 날마다 호프집 앉아서 그러겠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제가 가끔 뭐 이렇게 얻어다가 이렇게 짜 먹는 거 드린 거 있잖아요. 그 친구도 30살 때 안수 집사님인데 길거리에서 술 먹고 맨날 주정 부리다가 나한테 두들겨 맞고 제정신 차려가지고 지금은 갑부가 돼서 그건 주는 거예요. 쓰리바짝으로 내가 때렸는데 때려줬다고. 우리가 예수 믿고 정신 차리면 정말로 생명에 살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예수 믿게 한 것도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 우리는 예수 안 믿으면 지금보다도 더 형편없고 최악의 쓰레기 인생을 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래도 예수 믿으니까 이 정도인 거죠. 바울 사도를 보면 살인자에서 생명의 전달자로 바뀐 것은 예수님 만나고 바뀐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값진 인생이 된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불필요한 인생에서 값진 인생으로 불러준 것을 기억하고 내 인생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기억하고 포도주 인생으로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에서든지 필요한 존재로, 주님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꾸어집니다. 누구든지 말씀이 그 안에 정말 믿어지면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말씀의 힘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어떤 선교사는 중풍병에 걸려서 이사야 53장을 읽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53장에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리셨는데, 채찍 맞으셨는데, 간호사한테 이야기해서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야기하라고 해서 그 중풍병이 80세에 나았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나의 믿음을 아기까지 채워야 합니다. 한 번에 안 되면 2번 해보고, 2번 안 되면 3번 해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해서 아기까지 채워 믿음으로 내 삶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맹물 인생, 피쓰잘데기 없는 인생에서 주님이 나를 변화된 인생으로 부르셨으니 꼭 필요한 포도주 인생으로 사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이 믿어지면 내 인생이 바뀐 것을 기억하고 믿어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언제든지 아기까지 내가 언제까지 채워질지를 모르나 주님이 채우시라 할 때 믿음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말씀을 채우고 내 인생의 충성과 헌신을 채우게 해달라고, 주님이 정말 필요한 포도주 인생으로 나를 바꾸어달라고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십시다.